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로 감격스러운데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꿈을 다시 꾸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꿈을 꾸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요, 주의 날에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보는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말도 들었어요.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서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세번역에 보니까 한가운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어요. 자,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죠. 발에 끌리는 긴 옷, 가슴에 금띠, 흰 양털 같은 머리, 노쇠같이 빛나는 발, 큰 물소리 같은 음성,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있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요한이 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금촛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금촛대는 아주 쉬워요. 20절에 보면요, 교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11절에서 살펴본 것 같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오고 오는 교회를 말하죠. 자, 여기서 다시 역사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따르면요,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고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쓰고 맹수의 먹이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가요? 네, 맞아요.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사도 요한에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교회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은요,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그가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번 죽었으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전해라. 와, 요한은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환난의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도미티안이 너희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세 등등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미티안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모일 수 없는 눈물겨운 상황이 있었어요. 또 이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롯한 청년들까지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하늘의 꿈을 꾸세요. 우리는 지금 환란으로 성장을 하며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죽은 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분야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또 순종하는 우리 오익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우시고 또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꿈을 잊지 말고 힘을 내셔야 돼요. 자,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른손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촛대는 7교회래요. 자,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한데요. 이 사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아요. 사실 이 단어는요,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만 봐도 엔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유대교와 천주교에서의 천사를 숭배하는 그 모호한 교리 때문에 천사를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의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숭배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천사들이 왜 여기서 등장을 할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 9절에서 천사와 우리의 관계를 보면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연합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요, 천사는 우리랑 연합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속한 천상 공동체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성경의 일관된 논리이고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꿈을 꾸며 이 땅에서 그 꿈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예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죠. 제가 새벽에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권력,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픈 거, 이런 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하늘의 꿈을 꾸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속해서 막 여기 돌아가는 거에 막 매몰되어 있으면요. 하늘의 꿈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냥 밥 먹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 가족 좀 케어하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도 하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 신분에 맞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시작이요 끝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존재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예요. 나로 인해 내 주위가 밝아져야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천국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늘 꿈을 실현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